사도 바울이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쳐서 쭉 왔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환난 당할 것을 참고 환난은 당겨질 텐데 그걸 잘 참아라. 환난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환난이 있을 것이다. 예정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됐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연히 알게 돼요. 영적인 계시를 미리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될 것이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죠. 예언이기도 하지만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도 그냥 알아챌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좀 어려움을 겪겠구나. 저 사람이 조금 위험하구나. 저 사람은 복을 받겠구나. 저 사람 때가 되었구나. 아직 안 됐구나. 이런 그 느낌 올 때가 있어요. 꼭 예언하지 않아. 저 사람은 주의 종이 되겠구나. 이런 와요. 기도를 이제 오래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딱 느낌 올 때가 있어요. 그냥 보이는 거지. 예언과는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랬죠. 내가 시집까지 아니한 사람에게 말하노니 교훈을 내게 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말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인데 이 말합니다. 다 성경이 됐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었지만은 주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같은 거였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정도까지 간 거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 이제 영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같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또 사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있다는 거죠.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너희들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 판단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는 거지. 아는 거예요, 이래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자기 죽을 때가 왔다는 걸 알죠.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소식을 듣고 그 사형이 시작된다는 이런 것을 아는 게 아니고 때가 됐구나 아는 거죠. 그렇게 어떤 사안에 관해서는 알아요. 이렇게. 가까이 왔다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거죠. 너희들 환난을 당하게 된다. 환난 말했는데 환난을 당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그들도 알았다는 거지. 사도 바울을 만났던 당시에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오랜 세월 동안 준비되고 영적 계시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참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요즘 말로 대박 터진 거죠.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인생이 변해서 주의 종이 된 거죠. 이런 복이 있었죠.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дум서 너희가 한다. 이러므로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아보려고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뜻이 아니죠. 과연 이걸 잘 환난을 견디는지를 좀 보려고 도움을 주려고 사람을 보내었느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이게 이때 디모데를 보낸 거죠. 환난 중에 있을 즈음에 사도 바울은 갈 수 없었지 거기. 사도 바울이 가면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 했으니 큰일 나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보내고는 그 환난을 그들이 잘 견디는지 보고 또 그들을 도움을 주기, 위로를 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보낸 거지. 어떤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이 나죠.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믿음 있는 사람이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죠. 믿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거죠.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의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리드했을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죠. 모세가 홍해를 건널 것이다. 모세의 그 놀라운 그레이트한 믿음이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거죠. 믿음은 전달돼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도 믿음이 약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요. 북한이에요, 그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는 믿음이 좋은 평신도가 믿음이 별로 없는 세상적인 지도자를 만나면은 그 사람도 세상적이 돼버려요. 믿음이 좀 부족한 성도가 믿음이 강력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은 믿음이 대단히 강해져요. 믿음은 그렇게 남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어요. 말 한마디, 그 행동, 그 생각, 그런 것들이 믿음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며, 그런 말과 생각과 그 행동이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믿음은 좋은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대화하면 자기도 믿음이 좋아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겠죠. 무리의 법칙이라겠죠. 사탄이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하려고 했어요. 바울이 막 수고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사탄이 그 수고를 헛되게 하려고 했다. 사탄이 공격해서 헛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믿음이 좋은 성도 믿음이 좋은 거, 괜찮아, 이제 괜찮겠구나. 이제 어느 수준 올라섰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완전히 마귀짓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완전히 헛되이 수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이렇게 올려놓으면 마귀가 흔들어. 그럼 어느 날 보면은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경우가 있다. 그런 걸 그래도 이기고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기면은 그걸 극복하게 돼요. 다음에는 그 정도 시험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부족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는 또 다른 한 단계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계기가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똑같은 일 받아 또 넘어져요. 다음에 똑같은 시험, 동일한 레벨의 시험에 다가면 또 넘어져. 이거를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다시 생각해보면서 내가 이래서 실수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동일한 레벨에 왔을 때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안합니다 얘기를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미안합니다라는 얘기가 발생될 수 있는 일이 또 생겨요. 여러분,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난다. 어리석은,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람에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넘어가요, 그걸 졸업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졸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와요. 내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쌓아놓은 것을 헛되게 만들어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헛되게 만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효시키려고 해요. 무효시키려고. 사탄의 역사예요.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쌓아놓은 거를 시를 써 인생의 탑을 쌓는데 무효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그때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덕이 돼요. 오히려 그것이 덕이 되는 거예요. 권투 챔피언이 되려면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 챔피언 되면 오래 못 가요. 챔피언.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 장기라 했어요. 챔피언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챔피언이 됐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 스디슨 그러면 누가 파스칼에 있어요. 인생의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얻을 자격이 있다. 그런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이라는 어떤 겁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고 겸손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눈물 젖은 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면 언젠가는 눈물 젖은 빵을 먹게 돼요. 그런 거죠. 눈물 젖은 빵을 통과한 사람이 성공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돌 수 있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이치이기도 하고 또한 영적인 이치이기도 합니다. 헛되게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이 연단 받고 그동안에 성장 성숙한 거에 대한 사단이 수고를 헛되게 하려는 것에 대한 방비를 보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서로부터 와서 디모데가 온 거예요. 가서 있다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우리의 실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따라 우리에게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다. 디모데가 이제 갔다 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어떤 소식을 전했어요? 너희의 믿음이 좋은 것. 그러니까 어려움, 고난과 환난을 잘 견뎌낸 것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에 관하여 믿음으로 그 이겨낸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겨낸 것을 바울에게 지금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막 전화 한번 때리면 금방 소식을 할 수 있고 전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때야 사람이 인편을 통하여 편지를 주고받을 때니까 사람의 소식을 가져오지 못하면 소식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편을 그럼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 리포트하는 거죠. 좋은 리포트, 굿 리포트 가지고 온 거죠. 너희의 믿음을 얼마나 좋았던가. 너의 사랑의 좋은 소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해주는 좋은 소식과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항상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성도들이었어요. 훌륭한 성도들이죠. 바울과 그 일행들을 통하여 그들이 배우고 또 익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실에 관하여 참 감사했던 거죠. 늘 기억하고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사도 바울도 그들을 보고 싶어 했지만 그들도 사도 바울과 그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다. 참으로 순수하고 참 좋은 성도들이죠. 여러분 감사를
아는 것은, 감사를 모르는 것은 브루티시, 야만적이다, 짐승과 같다. 3번을 얘기하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브루티시, 야만적이다,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 하이 레벨에 사는 사람, 하이 클래스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인격이 있고, 그죠? 그리고 하이 클래스의 사람은 감사를 먼저 알아요. 로우 클래스의 사람일수록 불만을 먼저 말해요. 항상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이 사람이 불만스러운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끼친 게 있잖아요. 하이 클래스의 사람일수록 불만을 잊어버리고 은혜에 관하여, 감사에 관하여 얘기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자꾸 얘기해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이 될수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떡잎도 알아본다고 감사는 별로 안 하고 불만을 먼저 말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쓰임 잘 못 받아요. 그것이 없어져야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를 늘 얘기하고 감사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미래가 있고 장래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 서로에게 감사에 관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은 오래 사귀면 안 돼요. 언젠가는 뒤통수를 쳐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 항상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만 먼저 생각해요. 그 중요한 순간에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잘 대해준 것을 항상 말하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나에게 손을 뻗치고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과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 똑같아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감사는 우리 믿음의 지표가 돼요. 지표. 얼마나 믿음이 좋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우리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감사에 관하여 생각하고 감사를 많이 하는가, 여기에 달려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본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위로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냐면은 내가 가르친 성도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훌륭하게 자라면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뭘 해줘서 아니죠. 여러분, 주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르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럭무럭 잘 자라는가, 그 자체가 위로가 돼요. 보람 있는 거죠. 8절이 그거죠. 자, 8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서면 우리가 이제 산다. But now we live if you stand fast in the Lord.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산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죽을 건데 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그걸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내가 가르치고 내가 교육한 너희들이 주 안에 굳게 서가면은 그 자체 내 인생의 보람과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성도가 나한테 해를 끼친 것 그게 슬픈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써 수고했는데 그 믿음이 저렇게밖에 안 된다. 그럴 때 가슴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주의정이 많이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목사는 집사람이 권총 들고 와가지고 권총 열었다고. 그 상황은 잘 모르지만 성도가, 내 가르친 성도가 나를 배신했을 때 배신한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픈 것보다 더 큰 아픔은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자체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동안 헛고생했는 거야.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한테 배신한 그 자체보다도 내가 그동안에 헛고생했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치면서 헛고생인가, 이것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똑같은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부모가 대들면은 대든 그 자체가 아픈 게 아니고 내가 쟤를 헛길렸구나, 이게 더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마음을 노출줘서 하면서 어릴 때부터 기른 것이, 쟤가 아주 틀렸구나, 쟤는 헛길렸구나, 헛고생했구나. 우당당장 부모에게 대드는 그 아픈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산다. 너희가 굳게 서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산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 데살로니가 성도를 인하여 사도 바울이 누리는 기쁨,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느냐. 그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미래에 기대하고 열심히 물 줘서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성수 가르쳤는데 그들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큰 감사가 되게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치 뭐냐면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해서 농사가 잘 됐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농사꾼이, 농부가 그게 전부지. 자기 편안하고 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 해 동안 농사에 땀 흘려 농사했는데 결실이 막 무럭무럭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어. 그 자체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겠냐,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성경 얼마나 실제적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얘기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나에게 어디 있겠느냐. 어떠한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리. 예를 들어 10, 11, 12, 14절 남은 보답이 뭐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환난을 이겨내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강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걸 볼 때, 그리고 그 성도들이 우리 바울 형제님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그분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우리를 때문에 어려움 겪고 기도하신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걸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큰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었다. 참 사도 바울 답죠. 오늘날 그런 그의 모습이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쉽지 않죠.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구원받은 초보 그리스도인들이 맨 먼저 읽어야 될 책,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기초되는 책이고 기본이 되는 책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앞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는 주여 미국에서 치러지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야말로 다시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한 연말연시 이때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믿음이 도약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도 기도가 잘 되게 하옵소서. 조름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로다. 나는 결코 너에게 기도의 시간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원수 마귀야,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에 따라 갈지어다. 소름과 잡념 물러가라.
기도는 잘 될지어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